휴거가 갑자기 일어났다고 쳐요. 그리고 나서 휴거가 일어나고 나면은 이제 사람들이 방송에서 아마 그럴 거예요. UFO가 사람들을 데려갔다. 그렇게 아마 떠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렇게 UFO를 계속 방송에서 떠들고 하면서 휴거 사건이 있다. 이제 그걸 받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우리가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휴거가 되고 나서 내가 남았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휴거에서 탈락된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666 짐승표를 받고 지옥에 떨어질 것인가, 그거는 각자 선택할 몫입니다. 절대로 표를 받으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그냥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혹시 휴거에 떨어졌어도, 휴거에 혹시 떨어졌어도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어쨌든 간에 아버지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표를 받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속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서 그때에도 휴거되지 않고 휴거되지 않은 사람들을 인도할 그런 지도자들을 남겨놓으실 거거든요. 이제 그거를 뭐 보통 쉬운 말로 이삭줍기 구원이다 그러는데, 어쨌거나 남겨졌어도 예수님을 알고 새롭게 마음을 다잡고 새롭게 회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는 은혜예요. 그것도 만약에 그것도 없이 바로 그냥 세상이 끝나버리면은 내가 가짜 믿음이었어요. 휴거되지 못할 믿음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휴거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가짜 믿음이고 내가 거짓 믿음이었다는 것이 판명이 되면, 그때는 나는 끝났다, 나는 소망이 없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절대로 표를 받지 마세요. 그냥 내가 죽으면 죽는다 그러고 그냥 순교하세요. 순교하실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교하기 전에 우리가 휴거되는 게 더 좋죠. 근데 만약에 떨어졌을 경우에는 절대로 표를 받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는 지금 뭐 기근, 뭐 코로나 같은 그런 전염병들, 지진, 전쟁, 이런 것들이 괜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뭐 전에도 있었어요. 그런 얘기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 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지진에 있어서는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들을 계속 조성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실 건데, 휴거가 일어나고 나면 온 세계가 한 단일 정부 하나로 취합이 됩니다. 대한민국, 미국, 일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10구역으로 나눠지지만 하나의 단일 정부가, 세계 단일 정부가 세워지거든요. 왜 그렇게 하냐면은 지금까지 그런 일들을 진행하려고 막 이렇게 코로나도 팬데믹도 조장하고 온갖 일을 다 한 건 왜 그러냐면, 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666 짐승표를 찍어가지고 지옥의 인을 찍어서, 666표가 지옥의 인이거든요. 그것을 찍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내가 뭐 휴거되지 못해서 버림받았다 그렇게 낭망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휴거도 없이 마지막 심판, 예수님이 지상재림이 있으면은 세계 역사가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건데, 그렇게 구원받을 기회도 없이 회개할 기회도 없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그래도 7년 환란을 통해서 불같은 환란 속에서 이제 다 새롭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점검하고 순교를 통해서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는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휴거 사건을 계획하셨다. 나는 떨어졌다. 그러니까는 그 휴거라는 사건을 통해서 그냥 바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깨닫고 구원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마지막 긍휼을 깨닫고 절대로 나는 끝났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남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휴거되지 못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리시고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휴거가 되지 못했어도 절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 영혼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교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얻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는 뭐 아무리 교회 직분을 가졌고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했고 목사 아니라 장로 아니라 뭘 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휴거되지 못한 게 왜 그래요? 가짜 믿음이었으니까.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고 성도라고 부름을 받았는데, 그 속 믿음은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예수님의 피로 인정받은
그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의를 인정한다든지 교만했다든지 불신앙을 했다든지 이러면 이제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는 휴거 사건을 통해서 늦었지만은 예수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 때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뭐 종말론자다, 휴거에 대한 지식만을 쫓아가지고 그냥 휴거 신부로 다 준비된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정신을 이제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이죠. 뭐 아무리 휴거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이 종말의 때를 알아도 휴거되지 못했다고 하면은 정말 애절하게 통감하면서 내가 정말 가짜였구나 그것을 시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점검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휴거가 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나는 버려졌다, 나는 모르겠다, 나는 끝났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 그 사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최선의 방법으로 깨닫고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 7년 환란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셔가지고 데려가시려고 하는 거다. 이제 그것을 깨닫고 찾으세요, 찾으세요. 똑같이 떨어졌어도 휴거되지 못해서도 같이 또 믿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할 동역자라든지 지도자들을 만나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뭐 다 예수님의 오심을 안다고 해서 다 휴거되는 건 아니고 그래도 어쨌든 간에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은 3% 100명이면 3명 1000명이면 30명 근데 이제 점점 때가 악해지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그보다 더 줄어들면 줄어들지 늘어나진 않는다. 그 청주에 있는 목사님이 꿈을 꿨는데 500명이 타는 비행기에 휴거 비행기에 몇 명만 이렇게 앉아있더래잖아요. 비행기가 떠날 시간이 다 됐는데 우리가 다 휴거되기를 원하지만 혹시라도 떨어지면은 누구든지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생각하시고 그때부터 정신을 이제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0절에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그래요. 휴거를 준비한 자들이 들어가고 문이 닫혔대요. 노아의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으셨죠? 하나님이 닫으면 열자가 없어요. 이제 끝난 거죠. 휴거는 놓친 거죠. 그 끔찍한 환란의 기간을 살아남을 수 있는 11가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언론이 기독교인들이 UFO의 외계인한테 납치가 됐다. 이제 그렇게 이제 방송에서 떠들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믿지 마세요. 성도들을 누가 데려갔어요? 예수님이 내가 데려갔지 그러셔요. 외계인에게 납치된 거 아닙니다. UFO가 데려간 거 아닙니다. 절대로. 다른 특정한 지역에 머무르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광의 구름 위로 끌어올려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첫 번째, 언론을 더 이상 믿지 마세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서 떠드는 말 믿지 마시고 두 번째, 휴대폰이라든지 아이패드 같은 거 추적당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어디 강이나 호수에다 던져버리세요. 왜냐면 그걸 들고 있으면 위치 추적 꺼놔도 다 된대요 요새는. 다 그냥 휴대폰 다 버려버리시고 그리고 절대로 자살하지 마세요. 죽으면 안 됩니다.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 뭐 위기가 닥치면 자살만이 유일한 탈출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아니에요. 핸드폰을 갖고 있으면 누가 어디 있는지 위치 추적이 다 돼서 안 돼요. 핸드폰 다 버리고 그냥 옛날 구석기 시대처럼 그냥 목숨을 연명하시면서 아니면 기도를 하셔. 예수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휴거에 떨어졌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언론도 더 이상 텔레비전에서 떠드는 소리, 라디오에서 떠드는 소리 믿지 말고 휴대폰이나 이런 건 다 버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은 또 환란 기간 동안에 그렇게 휴거되지 못하고 떨어진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자들을 남기실 거예요. 7년 동안 일하는 사역자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는 회개해서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게 그것이 정말 중요해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으로 용서를 받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저도 그렇고 많이 버릴 게 있어요. 여러분들께 해당되는 게 있는지 보십시오. 영적인 것까지도 다 간음, 욕정, 우상숭배, 교만, 불신, 간통, 어떤 여성 혐오, 남성 혐오, 동성애, 어떤 성도착증, 절도, 살인, 어떤 주정하는 거, 학대하는 거, 마법에 취해 있는 거,
그리고 증오, 싸움, 경멸, 그리고 중독, 반항심, 분노. 여러분들 안에 반항심, 분노 다 버리셔야 됩니다. 이제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감사하면서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것까지도 다 감사하면서 그런 반항심, 분노 다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시기, 자랑, 질투, 기만, 거짓말, 그리고 남의 거 뺏는 갈취, 험담, 식탐, 불평, 원망, 불복종, 가혹함, 무자비, 뭐 엄청나지 많죠. 뭐 하나님의 불합한 거 다 버리셔야 돼. 여러분들 입으로 불평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다 들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원망 불평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다 못 들어가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휴거에 떨어지잖아요. 지금 먹는 거 아무것도 못 먹어요. 그런 시대 없어요. 이제는 진짜 산에 가서 풀뿌리 캐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는 너무나 잘 먹고 너무나 호강을 많이 해서 감사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는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첫 번째 죽었는데 또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는 거. 끔찍한 유황 보면서 떨어지는 게 그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 22절에 보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장 29절 31절에 보면은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서 휴거를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죄악들이 그저 있으면 여전히 예수를 믿었어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냐, 휴거를 못 받는 거냐.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고 휴거 영광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심판을 자초하는 그런 죄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요. 누가복음 13장 5절에 보면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망대에 치여 죽은 18명이 너희들 같이 너희들이 스스로 선하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더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다 망대에 치여 죽은 사람들처럼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보면은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냥 간과하셨거냐 넘어가 주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지 않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날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정결하게 거룩함으로 예비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지는 없어지지만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휴거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휴거 전이나 동일하게 여전히 그 약속의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성경을 꼭 안전하게 가지고 계세요. 내가 갖고 다닐 수 있을 만큼. 성경 다 없어집니다. 지금 벌써 AI가 지금 시대에 맞는 성경을 새롭게 편찬하기로 그렇게 자꾸만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성경 없어져요. 제가 성경을 여기 많이 예배해 놓고 비치해 놓은 것도 혹시라도 휴거가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모여오면 여기서 먹고 살면서 성경 보라고 제가 놔뒀는데 전 3년 반에는 아마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후 3년 반에는 지금 있는 성경책 보는 사람들은 다 반역자로 처단할 겁니다. 성경책 다 뺏어다 불살라 버려요.
아마 전 3년 반에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근본주의자라고 해가지고 자기네들을 반역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처단할 것입니다. 처단이 뭔지 아세요? 노아의 법대로 목을 치는 겁니다. 그냥 총을 빵 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요. 단두대에서 칼이 툭 내려오면 거기다 목 집어넣고 거기다 목이 툭 잘리는 거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미리 안다고 하면 준비하고 가는 게 더 낫죠. 떨어지면 안 되죠. 지금 떨어졌을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성경을 없애려고 할 것이니까는 성경을 좀 예배해서 쪽복음이라도 하다못해 요한복음이라도 쪽복음이라도 가지고 계시면서 그렇게 가방에다가 꼭 필요한 것만 챙겨가지고 아무튼 간에 어디 저기 시골 같은데 비어있는 집을 간다든지 그렇게 떨어진 사람들하고 연락을 해가지고서는 만나가지고 같이 한다든지 산속으로 간다든지 어쨌든 간에 그렇게 모여 있으면서 다니엘서도 읽고 요한계시록도 읽고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 이런 말씀들을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였는데 내가 놓쳤구나. 그걸 이제 알면 되는 거죠. 그리고 6번째, 집에 있지 마세요. 특히 아파트가 제일 위험합니다. 집을 떠나가지고 그냥 웬만하면은 먼 대도시에서 떨어진 시골로 가셔야 돼요. 시골로. 그러니까는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물건을 살 수가 없으니까는 그러니까 자급자족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배워야 돼요. 물을 심어서 물을 캐먹던지 고구마를 심어서 고구마를 캐먹던지 아무튼 간에 휴거되고 남은 사람들 남은 땅에다가 심어 먹던지 어떻게 하든지 나중에는 아마 차도 못 써. 왜냐면은 차에다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짐승표 받으면 어떻게 기름을 넣어요? 못 다니는 거죠. 표를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버스도 못 타고 지하철도 못 타고요. 아무튼 간에 아무 활동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불이익을 당해. 그러니까 100% 가야 되겠어요? 남아야 되겠어요? 가야 되는 거죠. 표를 받는 즉시 영혼은 지옥에 떨어진다.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666에 대해서 제가 한번 할 거예요, 목사님. 왜냐하면 전에 했는데 666표에 대해서 제가 많이 했어요. 전에 우리 교회에서 많이 했는데 거의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안 했어요. 안 했는데 666표가 절대로 상징이 아닙니다. 분명히 사람 몸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마나 오른손이라고 했는데 오른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헬라어로 다 오른손에 들어가요. 지금도 이 칩을 666표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666표를 받으면 아픈 사람들 특히 병원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처방전이 다 쏙쏙 들어와요. 네, 스마트폰으로. 그래서 병원에 가지 않아도 약을 타 먹고 앉아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도 보고 다 하잖아요. 여기서 쇼핑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게 요걸로 다 되는 거예요. 쌀할 만한 칩으로. 우리 교회 식구들은 다 가는 걸로 일단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안 했는데 전에는 이제 사당이나 인도관에서 많이 했어요. 짐승표가 어떤 것이며 어떤 역할을 하고 하나님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에 대해서 많이 했어요. 돈 못 써요.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는 화폐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종이돈이나 이런 동전 없어지고요. 디지털 화폐가 생겨요. CBDC라고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죠. 디지털 아이디가 생겨서 전자 주민증이 생겨가지고 그걸로 전자화폐만 쓸 수 있어요. 지금 왜 카드만 대고 현찰을 못 쓰게 하는지 그 이유를 아셔야 돼. 그 단계로 가기 위해서 지금 화폐를 없애고 버스를 타든지 전철을 타든지 현찰을 못 쓰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게 가려고 그거는 궁극적인 목표고요. 지금은 아까 얘기한 대로 세계 단일 정부가 세워지는데 온 세계를 통제하는 하나의 정부가 세워지는데 각각 나라의 지금 화폐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각각 나라의 화폐가 있어가지고서는 통제하기가 어려우면은 세계 단일 정부가 세워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는 CBDC로 가는 거예요. CBDC는 한마디로 말하면 가상화폐예요. 인터넷 안에서만 존재하는 돈이라고요. 그러니까 내 돈도 아니야. 내 수중에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 잔고에 통장 잔고에 만약에 1,000만 원이 있다. 근데 내가 그 가상화폐 그거를 심어가지고 여기 갖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차감되고 지급되고 그런 건 다 해. 지금 통장에서 차감돼서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게 없으면 팔고 사고를 못 하니까는 굶어 죽어야 됩니다.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고요. 얼마나 끔찍해, 그죠? 아니요. 현찰을 지금 억대를 만약에 10억을 갖고 있어도 하나도 못 써요. 그 카드, 예, 카드 이런 것들이 점점 없어지면서 그것이 몸속으로 들어간다. 아니요. 그걸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 나중에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다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존하기가 어렵겠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실 것이고 여전히 돕는 사람들을 붙여서 돕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쉽지는 않겠지만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까지는 마음대로 살았는데 휴거에 떨어졌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7번째, 일반 교회 가지 마십시오. 일반 교회는 다 정부하고 이제 말하자면 입 맞춰가지고 정부에 다 말을 한통속이 돼가지고 성도들한테 다 이거 칩 받고 짐승표 받고 교회 오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성도들 다 목사들부터 온 교회가 다 지옥에 이미 떨어진 거예요. 그 영혼은. 그러니까 교회도 가지 말고 목사의 말도 믿으면 안 돼요. 그때까지 살아있는 교회는 다 세계 단일 정부에 협력한 변질된 교회이기 때문에 진짜 교회가 아니다. 그러니까 가면 안 되는 거죠. 다 가짜니까. 그러니까는 남겨진 교회에 절대 가지 마시고요. 그 어떤 거짓 종교에도 기웃거리지 말고,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그들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 참된 믿음을 가진 그 경건한 교회나 목사들은 이미 다 휴거받아서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분들을 남은 휴거받지 못한 사람들을 인도할 지도자들은 아주 소수를 남겨놨지만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는 남아있는 명목적인 이런 그 건물이 있는 교회나 그런 목사들에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을 따라가면은 반드시 표 받아도 돼. 그거 상징이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표 받았다고 지옥 안 보내셔.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3장 22절에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은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혹시라도 휴거 후에 예수를 영접했을지도 모르는 다른 사람들을 찾아요. 휴거에 떨어진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같이. 그래가지고 서로를 돕고 같이 위로하면서 같이 그렇게 이제 먹을 것을 찾아서 살 궁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8번째, 작은 소형 라디오 있죠. 라디오하고 배터리를 사놓으세요. 전기에 꽂는 거 말고 배터리로 들어가는 거. 요새 왜 이렇게 좀 오래가는 배터리 있는 거 조그만 소형 라디오 있잖아요. 저는 시골에 가서 전기도 없이 살아요. 불 떼가지고서는 취사해서 그냥 밥 먹고 살아요. 그런데 어떻게 전기가 있어? 산속에 숨어서 살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손으로 자가 충전할 수 있는 그런 배터리로 작동되는 라디오를 준비를 하셔야 돼. 왜냐하면은 그들이 여러분들 어디 숨어 있는 여러분들 막 이러면서 이제 방송을 할 거예요. 대남 방송, 대북 방송 하듯이. 그러면은 그들의 선전선동을 믿지 말고 그런 그들이 어떤 전쟁이 일어났다, 아니면 어디 지진이 일어났다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것만 믿고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항복해서 오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 이런 말은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한계시록 6장에서 19장을 쭉 읽으면서 진행되는 7년 환란의 일들이에요. 끔찍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거는 말로 다 알 수 없어요. 제가 그것도 시간 될 때 하겠습니다. 그리고 9번째, 전도지를 조금 이렇게 쉽게 이렇게 좀 휴대할 수 있는 전도지를 가지고 그것들을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그 속에서 또 그 전도지를 보고 죽게 돌아올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뭐 휴거가 있다 그랬는데 그게 맞았구나. 그리고 그때서야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은 사람들 중에서. 그러면 그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전도지 같은 거나 그 사람들이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남겨놓으시라고. 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숭배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떨어진 사람들한테
야, 이거 짐승표 받으니까 엄청 편리하다. 아파트도 주지, 식량도 주지, 우리 모든 거 다 줘. 이런 거 말을 하면 얼마나 혹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런 말에 속지 말고, 그런 거짓말에 자기 영혼을 팔지 말고, 우리의 영혼과 운명을 결정짓는 강한 미혹을 뿌리치고, 그때는 이제 정말 예수님을 찾으면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 마지막 10번째, 오른손이나 이마에 쌀알 만한 어떤 칩이라든지 그 어떤 것도 패치도 안 돼요. 칩도 안 돼요. 아무튼 간에 몸 안에 겉에 붙이는 거나 집어넣는 거나 주사기로 넣는 거나 그 어떤 것도 몸에다가 넣으면 안 돼요. 이건 너무나 중요해요. 차라리 그냥 단두대 목이 잘려서 죽는 게 낫지. 그거 받으면 받는 순간 그 순간에 육신의 몸은 살아있어도 영혼은 이미 지옥에 떨어진 거랑 똑같아요. 그거는 지옥의 인이에요. 짐승의 표가 그토록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인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다 하나님께서 찍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의 인을 받아서 조금 이따 제가 성령의 인을 찾아볼게요. 성령의 인을 받아가지고 지금은 이제 성령의 인을 받은 사람들을 천사들이 데려갈 건데 휴거 사건이 났을 때 근데 그 짐승표는 지옥의 인이에요. 그러니까는 지옥의 표인데 사단들이 하나님을 흉내내가지고 지옥의 표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몸속에 두어서 먹는 거로 죽어 하는 거로 그런 걸로 인간들을 미혹해가지고서는 이거 받아도 괜찮아. 이거 얼마나 편리한 건데 왜 괜히 굶고 왜 사서 고생을 해. 이러면서 그렇게 미혹할 때 절대로 그것을 휴거에 떨어진 사람은 받거나 붙이거나 몸 안에 듣는 것을 거부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장, 14장, 20장에 보면은 짐승의 표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읽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세계 단일 정부가 거기에 나타난 그 적그리스도가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와 가난한 자, 자유한 자나 그 종, 노예 등 모든 사람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의 표를 받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으면은 사단에 의해서 지옥에 속한 자가 돼가지고 더 이상은 이 하나님께로 갈 희망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적그리스도가 주는 표를 절대로 몸에 붙이거나 넣지 말아라. 그러니까 지옥의 도장을 찍으려고 하는 거예요. 너는 내 거다라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지금 인을 다 찍었는데 여기 있는 분들 다 인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옥의 인을 찍으려고 하는 게 짐승표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는 천국에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 지옥에서 끔찍한 형벌을 받으면서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토록 고생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정신 차려가지고 가는 게 낫겠어요. 그냥 어영부영 대충대충 살다가 떨어져가지고 표를 받을까 안 받을까 갈등하는 게 낫겠어요. 이거는 물어보나마나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는 10가지 제가 말씀드린 거 여러분들 잘 인지하시고 절대로 휴거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 자꾸만 많은 분들이 9월 23일을 얘기하는데 저는 9월 23일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날짜는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9월 23일을 왜 얘기하냐면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유대력으로 9월 23일, 24일이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은 휴거절기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하늘에 이렇게 초승달이 뜨면은 지키는 사람들이 보고 있다가 제사장한테 가서 초승달이 떴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나팔절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3일일지 24일일지 모른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저한테. 나만이 아는 나팔절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인간이 아는 나팔절이 그날 가면 좋지요. 23일 가면 좋지요. 24일에도 가면 좋지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여러 사역자들 중에서 9월 23일날 24일날 내가 간다 이거를 들은 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날도 오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날이에요. 분명히 어느 날 중에 한 날 택해서 오시니까 데려가실 거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날짜를 받은 분들은 이제 우리 박세열 목사님이 휴거 전에 대부흥 추수 사역이 있다. 제가 그러니까 그 근거를 저보고 대래요. 분명히 레위기 23장에 있습니다. 23장에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몇 번이나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귀담아 듣지 않은 거예요.
한 귀퉁이를 베가지고 먼저 올려 요제를 흔들어서 드립니다. 요제를 흔드는 거는 하늘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귀퉁이를 베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요, 대부흥 추수 사역을 위해서 먼저 들림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런 일반 휴가하고 틀려요. 사람들이 가는 것도 몰라요. 그분들이 일할 날짜가 혹시 저는 23일, 23일, 24일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세례요한이 6개월 먼저 예수님보다 태어나가지고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외쳤잖아요. 그 예수님 오실 길을 먼저 예비한 세례 요한처럼 6개월을 일할지, 아니면은 요나가 40일 동안을 니느웨에 행하면서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리고 40일 동안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40일을 이 땅에 계셨던 것처럼 40일을 일할지 6개월을 일할지, 그것도 아버지 소관이라 몰라요. 우리는 그런 것이 성경에 써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세례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 오심을 외쳤기 때문에 6개월이 될는지 40일이 될는지 2달이 될는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는 그래요, 이렇게 세상이 흉악하고 악하게 돌아가고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자꾸만 사랑도 식어지고 믿음도 식어지는데, 이렇게 악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연약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떨어뜨리고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그 누구도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고 진리신 예수님 안에서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사역자들을 먼저 이렇게 세워서 대부흥 추수 사역이 있은 다음에 휴거가 있어요. 그냥 휴거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휴거 되잖아요. 몇 명이나 가겠어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빌려서 그런 성령의 100% 이끌림 받아가지고서는 회개를 외치고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한테 예수님을 설명하고, 그런 분들이 대거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나서 그 다음에 휴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명이라도 더 데려가서 휴거 영광을 얻게 하시고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휴거 사건 이전에 그런 일이 있다, 이거 안 믿으셔도 상관없어요. 안 믿어지면 믿지 마세요.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휴거만 받으면 되니까.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비밀로 숨겨두셨으니까 그것을 믿지 못하는 분들은 기도하지 마시고, 그것이 믿어지는 분이 계시거들랑 여러분들도 휴거 이전에 대부흥 추수 사역에 나도 써주세요. 그 기도 하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 다, 여기 계시지 않은 김상철 집사님, 진아진 집사님, 서명성 집사님 모두가 다, 권사님들까지 전부 다 같이 대부흥 추수 사역에 써달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교회가 몇 명, 숫자가 몇 명 안 돼도 저는 그 일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 왔어요.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9월 23일, 24일을 예외 주시해서 보시되 그때 휴거가 있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그거는 저는 100%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실 분은 믿으세요. 근데 그 수많은 365일, 태양력으로 365일 중에 한 날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날이니까 갈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루하루,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준비됐느냐 안 준비됐느냐, 그게 문제잖아요.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오늘 오셔도 소용없잖아요. 오늘 오셨는데 내가 준비가 안 됐다, 그럼 다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되는 게 중요한 거지, 예수님 오시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 물론 중요하지만은 내가 준비가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내가 떨어질 수도 있고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준비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준비돼 있으면 언제 오셔도 무슨 상관이 있어요. 9월 22일 날 오셔도 좋고 9월 20날 오셔도 좋고 오늘 밤에 오셔도 좋고 다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언제라도 오실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자꾸만 보이니까, 그런 메시지들이 자꾸 떨어지고 하니까 이런 말씀 오늘 잠깐 나눈 겁니다. 짐승의 표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니 또 그렇게 날을 잡아서 여러분들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진노가 떨어지나. 전삼년번이 경안환란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3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피가 되고 3분의 1이 다 먹을 수 없는 물이 되고 엄청난 진노가 이 땅에 떨어져요. 요한계시록 8장에 보셔요. 다 나와요. 계시록을 이제 계속 하루에 한 번씩 다 읽으세요. 쉽잖아요. 22장까지 밖에 없으니까. 1장부터 22장까지 하루에 못 읽어요? 다 읽을 수 있잖아요. 읽으세요. 그리고 3장, 4장 읽으면서 내가 그 속에 미지근한 사람인지, 내가 거기에서 그렇게 토하여 내치려는 사람일 수도 있는지 보시면서 여러분들을 점검하시고 날마다 준비가 돼 계십시오. 이제는
만약에 휴가 떨어지면 그건 누구 책임이 아니에요. 내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어서 같이 그렇게 전부가 다 휴가 영광을 얻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